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함께하는 늘품동산교회 조여셉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타락의 배경과 또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두 가지의 할 일과 한 가지의 금령을 주셨습니다. 이 금령이라는 것은 금지하는 명령이죠. 사람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두 가지 일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영역으로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질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므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체결한 후에 유혹자 뱀이 여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여자는 뱀과의 대화의 내용을 남자에게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남자에게도 주어 먹게 하여 결국 남자도 타락하고 마른 결과를 갖고 왔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여자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자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한 몸을 이룬 아담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다스리며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노동하다, 일하다, 경작하다, 힘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키게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살피다, 보호하다, 주의하다, 책임지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며 지키게라는 말씀 속에는 에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며 힘을 다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지만 여자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간교는 히브리어 아룸이란 단어인데 나쁜 의미로 교활한, 간사한, 음흉한, 약삭 빠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거짓 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참으로는 히브리어 아프라는 단어인데 진술로 그러하냐라는 뜻입니다. 뱀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나무를 두고 언약을 세웠는지 몰랐으므로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여자를 떠본 것입니다. 이렇게 뱀은 여자가 입을 열어 비밀을 실토할 수밖에 없는 고단수의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자는 궁금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니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내가 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간사에게 넘겨짚느냐? 라고 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어야만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유혹자 뱀을 물리치지 못하고 간교한 뱀과 계속 대화를 하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음을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영생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이나 25장 13절 말씀이죠. 또 예비하고 있으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종말을 앞둔 성도들이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빈틈없는 믿음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복된 자리를 빼앗기고 세상과 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자는 말씀을 임의로 가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각종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여자는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추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또 자기 생각을 함부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는 여자는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트 타무트라는 단어로서 죽다라는 뜻의 무트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모트는 부정사 절대형으로 이것이 동일한 동사 앞에 올 때는 그 동사를 강조하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는 이 단어는 먹는다면 정령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한 것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변질시키고 약화시킨 흔적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 속에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상대적 가능성을 지닌 말로 희석시켰으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멸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부가 정확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요즘 신학자나 목회자들 가운데도 성경을 100% 완전 영감된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결국 여자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간파했던 뱀은 더욱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어 간교한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뱀은 그 교활한 거짓말로 여자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고 에덴 동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뱀의 거짓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여자의 마음속에 넣어두고 그 교만을 충동하여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뱀의 거짓말에 유혹되자 그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만 눈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함으로써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자기 사명을 송두리째 망각함으로 자기도 망하고 남편까지 넘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야고보 1장 15절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행위 언약과 불순종에 대해서 여자가 어떻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된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보응인데 그 형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뱀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것은 뱀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유혹자였기 때문입니다. 뱀에게 내린 첫 번째 저주는 배로 다니는 것입니다. 원래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주를 받아 다른 짐승과는 달리 배로 다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저주는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입니다. 뱀은 실제로 흙을 먹지는 않지만 흙 사이를 배로 다닐 때 그 입속으로 티끌이나 먼지가 들어와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흙을 먹는다와 유사한 티끌을 핥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패배자가 당하는 극도의 수치와 굴욕을 의미한다고 시편 72편 9절이나 이사야 49장 23절 말씀, 또 미가서 7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장차 사단의 도구인 뱀이 당하게 될 수치와 굴욕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에게 내리는 형벌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고, 여기에 너는 1차적으로 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단은 뱀을 통하여 역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문맥상 뱀을 유혹의 도구로 이용한 사단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직접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요 장차 오신 미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사단을 멸하실 것이라고 요한 1서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어 사단은 마지막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3절 말씀이나 또 10절 말씀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여자에게 내린 행벌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세 가지 형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 첫 번째 형벌이 무엇인가 하면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입니다. 여기 크게 더하니 이 히브리어는 하르바 아르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크다, 많다라는 뜻을 가진 라바가 2번 반복된 것입니다. 이는 여자의 잉태하는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은 크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 기쁨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자들에게 큰 고통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함으로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신 것에 대한 암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남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사모하고라는 히브리어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이곳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2번 사용되었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 사모하는구나라는 표현과 창세기 4장 7절에 제 소원이라는 표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둘 다 매우 강렬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테슈카는 넘쳐 흐르다, 무엇을 뒤쫓다라는 의미를 가진 슈쿠에서 유래되었고 동경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6절에 사모하고는 여자가 남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갈망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자는 타락할 때 남자를 조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으나 이제는 오히려 남자에게 종속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남자를 기다리는 피동적인 성향이 많았던 것은 여자가 먼저 죄를 조장하는 데 대한 형벌의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자에게 주신 형벌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덴 동산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지음받은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어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타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짐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심으로써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입각하여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이나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 또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나 디도서 2장 5절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5절 6절 말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형벌이죠. 종신토록 수고하는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사용된 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2차 본유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의 잉태하는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수고가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처럼 힘든 것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남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수고하며 일을 해야만이 그 소산을 먹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남자에게 내린 두 번째 형벌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값으로 당하게 될 죽음의 방식을 말씀하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어서 땅에 묻혀 흙이 되고 만다고 욥기 10장 9절 말씀이나 34장 15절 말씀 또 시편 90편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YTN FM 라디오와 함께하는 출근길은 언제나 상쾌합니다. YTN FM 라디오와 함께하는 일상은 언제나 생기가 넘칩니다. YTN FM 라디오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유쾌합니다. YTN FM 라디오와 함께하는 하루의 마무리는 언제나 편안합니다. YTN FM 라디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ytnradio.us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 Always YTN, Always YTN News FM. 금요일에 이슬 어때요? 끝이 없는 업무 지쳐 힘들지만 한잔할 수 있는 체력 따로 있죠. 늦은 밤도 맛이 좋아요. 이슬같이 깨끗해서 술이 술술. 대한민국 대표 소주 참이슬 콜.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벌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 등록은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합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213-212-1919. 페차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즐기세요. 150개가 넘는 테이블 게임과 4,000개의 슬롯 머신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최대의 카지노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주는 스릴을 느껴보세요. 다양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최고의 라이브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도 즐기세요. 럭셔리 스파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도 보내고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골프 코스 전이에서 골프도 즐기세요. 페차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단순히 건강보험을 찾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입자 10분 중 9분이 재정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절약하셨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못 받으셨더라도 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거나 저희 전문가가 여러분께서 얼마나 절약하실 수 있는지 도와드립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보장받으십시오.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오늘 coveredca.com/korean을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하십시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비참한 타락에 대해서 또 그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 우리가 뱀에게 내리는 형벌과 사단에게 내리는 형벌, 또 여자에게 내리는 형벌, 그리고 남자에게 내리는 형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땅에 내리는 형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의 열매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상태를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저주받은 땅과 모든 피조물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형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과 23절과 24절 말씀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쫓아내시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가라시의 강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내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에 의해서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이나 22장 14절 말씀이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형벌이죠. 죽음의 형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로 인한 형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본래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생할 존재였지만 범죄함으로 영생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형벌은 두 가지 형벌로 나타나죠. 하나는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즉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중생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이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음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죠.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곧바로 부패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담이 타락한 즉시 그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그의 나이 930세가 되었을 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형벌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형벌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이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 말씀이나 또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타락한 결과 그 빛에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죄가 들어온 이상
에덴은 이미 낙원이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던 에덴에서 신령한 기쁨을 주던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슬픔이요, 근심이요, 수치와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창세기 3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창세기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찾아와 그 이름을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아담을 부르시며라는 히브리어 바이크라 하 아담 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아담을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을 큰 소리로 부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은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크게 부르면서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처한 신앙의 현주소, 그 마음의 초소성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언약 관계 속에서 볼 때 나와 너는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그토록 지극한 사랑을 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아담에 대한 서글픈 마음과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가슴 속에 비수처럼 깊이 꽂혀 강한 울림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음성은 지인을 경책하는 음성이요, 이런 자식을 찾아오는 아버지의 애절한 음성이요, 범죄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중심에 통해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저희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우리는 시편 32편 1절과 6절 말씀이나 또 34편 18절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장차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가리키며 사단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뜻합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러면 이 가죽옷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옷일까요?
첫째로 이 가죽옷은 죄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사람이 만든 옷은 몸의 한 부분만을 가리는 옷이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은 몸 전체를 가려주는 온전한 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치마는 히브리어로 하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엉덩이 둘레만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의 옷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케토네트라는 단어죠. 케토네트. 이 케토네트는 위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사람이 만든 옷은 나무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옷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가는 옷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사람의 죄와 수치를 완전히 가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 제물로서 희생될 것을 예표한 말씀임을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이 가죽옷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손수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 보호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 저주받은 세계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만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친 땅으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가죽옷은 이 저주받은 거친 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가시에도 찔리거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보호의 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죽옷은 비록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입증하는 증표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먼저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죽의 주체가 죽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날 아담과 하와를 위해 희생된 짐승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통해 성취되고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새 언약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이죠. 에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속죄 은총을 체험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이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 이후 노아와의 언약,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 언약으로 확대되었다가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발전되어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담 이후 10대 만에 노아를 택하시고 다시 10대 만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책과 온 백성에게 피를 뿌리며 첫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즉 첫 언약이죠. 옛 언약이죠. 이 율법과 새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구약의 율법 아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인생은 율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로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오히려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죄 아래의 상태라고 표현을 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율법 아래와 갇혔느니라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죄 아래와 가두었으니라고 표현되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를 율법 아래, 죄 아래에 갇힌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혔느니라와 가두었느니, 이 두 단어는 헬라어 싱클레이오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 죄에 완전히 포위되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 아래의 상태는 죄가 주관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관치라는 단어 헬라어 키리유오라는 단어는 지배하다,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죄에 갇혀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방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해방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율법 아래 있는 그 상태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율법 아래 상태를 갈라디아 4장 2절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견인은 헬라어로 에피트로포스라는 단어죠. 어린 상속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성장하도록 양육과 보호를 담당했던 자를 의미합니다. 이 후견인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몽학 선생으로 표현하고 있죠. 몽학 선생은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로 가정교사를 뜻합니다. 또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로서 어린 상속자가 장성할 때까지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어린 상속자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종과 같은 신세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율법 안에서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속자이시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살던 자들을 마침내 해방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율법 아래의 상태를 갈라디아 4장 3절에서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죠. 기본 원리, 첫째 원리라는 뜻입니다. 고대 헬라 자연 철학에서는 만물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를 뜻하였으며 후에는 초보적이고 1차적인 가르침 또는 기술이나 학문의 기본 요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초등학문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온전한 수준이 있음을 암시하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초등학문의 완성자이십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에서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종노릇은 헬라어 둘로의 분사 완료 수동태 데둘로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노릇을 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가 이제는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므로 이 지긋지긋한 종노릇에서 해방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남쌈 샤브샤브 전문점 샤브향. 건강하고 정성 가득한 재료를 매일 준비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알록달록 제철 채소와 버섯, 담백한 육수, 매콤한 육수, 취향대로 골라서 즐기고 월남쌈도 맛보세요. 가족, 친구 회식 모임으로도 샤브향이 좋습니다. 3807 윌셔 블루바드.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벌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 등록은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기쁠 때 슬플 때 기념일 축하할 일. 일상 속의 꽃 선물은 언제나 러블리하죠. 졸업식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비즈니스 개업에는 축하를, 결혼하는 행복한 커플에게는 사랑을. 진심이 담긴 꽃 선물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가주 플라워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가주 플라워 213-326-0505 오가와 웨스턴 가주마켓 2층 꽃꽂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에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사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답이나 너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YTN 뉴스 FM이 완전히 달라진 웹사이트 ytnradio.us를 소개합니다. 24시간 한국어 뉴스 채널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생방송 듣기 기능, 방송되고 있거나 이미 방송된 뉴스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분야별 뉴스 페이지, 깊이 있는 이슈 분석과 유용한 정보로 가득한 각종 프로그램 및 칼럼 듣기 기능, 칼럼 다시 듣기, 구인구직, 자동차 및 부동산 매물, YTN 마켓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뉴스 진행자와 칼럼니스트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공간까지 모두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제 뉴스와 정보는 ytnradio.us입니다. I wish they had cartoons.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I wish they had fun stories for kids.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틀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떤 재밌는 곳이 있는지 모르니까 재밌는 곳을 알려주는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I wish they had daily interesting facts of the day. 여러분의 최고 라디오 방송,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 청취자를 위한 뉴스 채널 YTN 뉴스 FM은 청취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방송입니다.